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과 또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화려하고 엄청난 바벨론의 문명에 현혹되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팔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게 낫겠다. 만약 이 바벨론을 내가 더 좋아하게 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가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또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절하게 만들고 또 세상을 노래하며 살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시편 137편의 기자처럼 나는 결코 바벨론을 노래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들만 포로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만 포로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노래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반드시 바라보아야 하고 반드시 또 경험되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미국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받은 은혜 받은 것을 글로 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을 데려다가 이렇게 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이렇게 데려다가 쓰는데, 아침에 일찍 거리에 나가서 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도 나가서 아직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1시에 데려온 사람들은 일을 1시간만 하고 품삯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줄 때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렇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데, 그랬더니 맨 처음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은 품삯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오히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가 선한 일을 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을 보고 너희가 악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체적인 내용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의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게 바로 나라고 하신 것 같았다. 전에는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다. 그동안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끼면 우울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두시나 억울했고 슬펐고 불평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보다 더 받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님을
나중에 받든 먼저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 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다. 나는 받았다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예수 믿은 상급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느끼는 어떤 감동과 또 느낌들을 그대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사모님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노래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살았지만 울고 불고만 살지 않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는 기도할 때마다 울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또 포로된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총리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총리는 반드시 자신의 이 나라들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살펴볼 때 포로된 자기 동족들의 아픔을 왜 못 보겠습니까? 포로된 자기 동족들의 이 힘든 실상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는 울고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은 바벨론과 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3나라에 걸쳐서 계속 총리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총리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탁월한 사람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분명하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짐승들이 사는 굴 속으로 피신하여서 그 속에서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굴 속에서 잠을 자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 온 거죠. 그때 다윗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오죽해서 숨을 데가 없으면 짐승들이 사는 굴 속으로 숨었겠습니까?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다윗의 눈에서는 눈물만 흐르죠. 왜 안 그렇겠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혹시 오늘 사울왕에게 붙잡혀 가서 죽지는 않을까? 그런 근심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두려움이,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제는 그냥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겠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주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마다 여러분 다윗의 눈물과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도망칠 데도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 제목은 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 그때 다윗의 기도 제목은, 그런데 기도의 분위기가 20편 57편을 보면 완전히 바뀝니다. 분명히 살려달라고, 정말 주님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의 분위기가 반전이 일어나요. 7절부터 9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시작은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좌절과 탄식과 절망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주님밖에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이랬던 다윗의 기도가 주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이제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문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이고 나를 바라보면 눈물뿐이지만, 그러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에는 울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떠오른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워낙 설교를 좀 강하게 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정말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인물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눈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 모릅니다.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삶에 정말 울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때로는 원망하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기도 하고,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탄식과 두려움과 눈물로 끝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탄식과 두려움과 눈물이 찬송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분명히 시작은 탄식과 눈물로 시작된 기도일 수 있지만 기도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찬송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우리의 안에 기대와 소망이 들어차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찬송으로 끝이 나고 노래로 끝이 나는 거죠. 거기에 성도의 삶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집회를 갔다가 묵었던 여관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 작은 소녀를 보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너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집회 일정이 끝나고 다시 그 여관에 며칠 뒤에 묵었는데 여관 주인이 엄청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울기만 하고 울고불고 그래서 도무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를 하나 더 가르쳐 주겠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는 주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거라.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목사님이 또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젊은 여인이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모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목사님 언젠가 스코틀랜드에 방문하실 때 어느 여관에서 어떤 소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시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었지. 그 소녀가 지금 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 저 자신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제 추악함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죄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 저에게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입니다. 저는 죄짐이 모두 사라지고 비로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살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가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신만 주목하면서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아니면 평생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보실랍니까?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주는 소식이 얼마나 들려오던가요? 온 세상에 지금 지구가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팬데믹으로 지금 지구가 심각하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오늘도 사람이 몇십만 명 죽었다. 이 나라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가슴 뛰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소식이 얼마나 들려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늙어가고 연약하여져 가고 병들어가고, 여러분 그런 나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안 그랬는데요, 이제 아직도 젊지만 또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하기에 한참 시간이 남지만 확실히 지금보다 젊었을 때보다 더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더 깜빡깜빡해요. 분명히 저는 항상 어디를 나갈 때면 제가 챙기는 물건들이 항상 세 가지가 있거든요. 차키, 지갑, 핸드폰. 근데 당장 어제도 여기를 나가서는데 지갑을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항상 제가 두는 자리가 있는데 그날은 하필 제가 두는 자리에 안 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한참을 찾았는데 이 책상 밑에 서랍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면 여러분 나 자신이 늙어가는 것조차도, 나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찬양을 부르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힘써 바라보십시오. 자신을 주목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는 10번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도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십시오.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십시오.
사랑으로 당신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 쉼을 얻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분명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은혜를 누리셨을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위로하심, 정말 주님의 영광, 우리는 그런 은혜를 다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고 말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은혜는 오늘 주시는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고 길을 걸어가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또 어떤 순간이 오든지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며 또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